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저도 강해 설교를 6번 정도 1절부터 각 절을 설명하면서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접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거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의 고백에서 이 시편 23편이 최고의 고백이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도 이 말씀을 성구로 해서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되게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는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또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암송해온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1절이잖아요.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롭고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족하지? 경제적으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평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결핍이 많은데 다윗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 다윗의 삶이 부족함이 없었을까?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절의 한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뭐가 다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은 영어의 단순한 미래 시제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은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그래야 이 본문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은 미래 사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거를 나는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나는 앞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미완료형은 지속적 반복적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는 계속 부족하지 않다. 그 다음에는 원칙적 사실 또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신하는 건데 나는 본질적으로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형은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 시제를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나는 본질적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신앙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단순한 현재의 상태만 묘사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설교 아닙니까?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을까?
제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니, 여러분은 부족함 없으세요? 저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모든 것에. 몸도 부족함 투성이고, 목사로서도 부족함 투성이고, 물질로도 투성이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순간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왜 부족함이 없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 나를 인도했지. 인도하고 계시지. 인도할 것이지.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 내 삶의 경험에서 부족한 것 같지만,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 시선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 그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순간순간, 어쩌면 지금도 내 뜻대로 뭔가가 되는 것이 그 이루어졌으면,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간구하기도 하고 마음에 품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꼭 유익할까요?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때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해 줬다면 나는 지금 나의 이 안에 있는 죄성 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내게 진짜 유익할까? 부족함이 진짜 없었을까?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실제로는 그의 삶이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환난이었고요, 고통이었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자녀에게 모범 사건도 당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23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왜 진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었던 1절에서 다윗은 첫 번째 고백을 하잖아요. 첫 번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목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적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자 같은 분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아멘. 진짜 주목해봐요. 여호와가 여러분 목자니까, 목자라니까.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이 고백은 바로 전적인 의존과 신뢰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단순히 지금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 전반에 대해 하나님이 목자이시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이, 이 선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현실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다 알아서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단지 위대한 분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목자로 인격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2절 보시면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있어 초장과 물은 생존의 기본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식을, 쉴만한 물가는 쉼과 안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이 스스로 초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도 아시고 그에 맞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이 참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목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내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기도할 때 결정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다 아시고 그에 맞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이 부족하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은 미래가 어쩌면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훨씬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도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갈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요, 정신적인 고통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 있지 않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떠나가시면 헛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비약적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작정했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면 신뢰하라는 거예요. 정말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3절에서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치고 무너진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도망자로서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상처와 아픔이 뭐였는가? 자녀들이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구테타를 일으켜 아버지의 왕자리를 찬탈하기도 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깊은 영혼까지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의 뿌리는 종종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무너짐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항상 우울하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늘 힘든 거예요.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상담해 주시잖아요. 그분 앞에 주절주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선해서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 자신의 영의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고 양육하고 그러는 것은 코가 흘리고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면 너 엄마 아빠 욕먹이지 말고 옷 좀 갈아입어라. 좀 깨끗이 하고 다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이끌어 오셨고 이끌고 계시고 그 성품 자체가 약속입니다. 하나님 성품 자체가 약속이에요. 그냥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그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그대로 지켜오면서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파괴했는데 하나님은 파괴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다윗은 그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앞날 그거 주님 신뢰하며 오늘을 충실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4절에서는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히 하시나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과 같은 위협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골짜기 바깥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시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아니 왜 하나님이 아파하시냐고,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 그냥 건져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한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로 잘못 갈 때 세워주시기도 하고 바른 길 가게도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온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프기도 하고 점점점 이제 고통들이, 육체의 고통들이 더 많아요. 죽음이 점점점 가까워 온다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 수 있어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미래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 고백 역시 미완료형입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고난에서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나요? 집도 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들 못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쪽에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꼭 만족할 수 있게만은 해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구나. 이거죠. 돈 많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나요? 실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속 공급해도 계속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5절 보겠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과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리십니다. 이것은 보호와 그리고 회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오히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기름에 머리를 부은 것은 축복과 위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고백은 지금 누리는 축복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우리의 신앙은 과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더 중요합니다. 미래는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이미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완성해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결핍 같은데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평생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쫓아온다,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다니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하는 아이를 앞세워 손뿌리치고 지가 가잖아요. 흔들거리면서 그 뒤에서 부모는 손을 벌려 넘어질세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초월자이신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어떤 곳은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평행선을 이루며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앞만 보고 가느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었는지 놓치지만 뒤돌아보면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전체까지도 말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여러분도 선언해야 합니다. 자꾸 입을 벌려 불평하지 말고 나는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지 원망하지 말고 나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지금은 결핍하지만 이 결핍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만들고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도 미알료 시대를 썼어요.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에 거기는 뭐 금과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계시록에서 뭐 그런 표현도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분과 영원한 그 집에 거한다는 것은 영원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영원한 교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스라고 여러분 16일 날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애니메이션 영화. 장먼호 감독이던데, 그 감독님이 장승호는 내 친구고 앞뒤가 장모인데, 이분이 어쨌든 만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애니메이션 영화 예수님의 일대기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이제 목사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전부고 예수만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그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고민을 하죠. 도대체 사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감독도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그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 간증 얘기를 들었는데, 전체 그 영화 스토리 중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의 동정. 근데 그게 맞거든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세요. 사랑의 주님. 죄인을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죄인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아요. 품어주세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의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회복해질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래요. 우리는 뭐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인 거예요.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매일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펴들고 묵상해야 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래, 일상기도가 중요하다. 제가 책 한 권 어제 받았나? 주문해가지고 지금 받아서 일상기도라는 게 내 서재실에 있어요. 일상기도라도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에서 가르쳐줘야 되겠다.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인도자신데, 그분은 본질이 뭐냐? 사랑이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해주신다라는, 이것은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산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는 앓는 것이나 이별이나 탄식이 없는 곳이에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참 많이 설교를 하는데, 수고를 그치라 하시네. 수고. 초대교회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핍박, 박해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받는 모진 신앙 때문에 핍박. 그 속에서도 정말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곧 안식이고 쉼이라는 거예요. 수고를 그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우리에게 그렇게 여호와가 인도하셔서 가니까 미래의 죽음도 두렵지 않는 것이에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니까요? 수고를 그치는 쉼이 되니까요. 영원히 거하는 안식이 되니까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예수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줘, 축복해 주셔, 길을 열어줘, 자녀도 잘 되게 해. 그거 이상입니다. 영원이고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안
다윗은 고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말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현실은 부족한 것 투성인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재의 결핍에 고정되지만 하나님은 미래의 공급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도 붙잡아야 합니다. 현재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려도 삶을 살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온전히 부족함 없이 주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속에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행복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또 다른 시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본문 읽고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